할렐루야. 참 이보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참 유튜브로 또 영상으로 또 드리는 여러분, CGN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참 오늘 이 기회 안에서 참 계속 참 통로가 굴러가는 것은 성경 읽기입니다. 여러분 계속 성경 읽기를 주님이 하시고, 그리고 성경 속에서 성령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벽 예배 지던 가운데 새벽 예배의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아까 간과한 것처럼 2주 동안 고난주간과 그리고 또 우리의 참 회복의 기도를 주님께서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주제는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의 자랑이 있습니다. 이 자랑이라는 것은 참 세상의 자랑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자랑할 것인가, 세상을 자랑할 것인가, 그리하면 나를 자랑할 것인가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상담을 하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참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은 참 말도 잘하고 지극히 겸손한 것 같지만, 공부도 많이 하고 배운 사람인 것 같지만은 나중에 결론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말은 안 하지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자랑뿐이 안 남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자기 자랑을 위해서 말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참 이 대화의 유익함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의 참 자기 가치를 높여주는 참 무기를 만드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 프로모션이라 그러죠. 자기를 파는, 그래서 자기 좋은 근육을 만들고, 그리고 얼굴 갖기에 위해 돈과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 많이 배운 것, 돈이 많은 것, 인기가 많은 것, 이런 강한 것이 미덕이 되었고, 약한 것이 따돌림이 되는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이러한 세상의 법칙이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이러한 자랑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생활에 항상 두 갈래낌이 있지만은, 두 결정이 있지만은, 하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가치냐, 이게 하나님의 자랑이냐, 그러지만 나의 자랑이냐라는 것을 아주 종이같이 얇은 결정이, 아주 그거를 우리가 분별력을 가졌을 때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약할 때 강함을 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이 자랑이라는 말이 참 59번을 나오는데, 또 우리 쉽게 말하는 말 자체, 영어로 말하면 boasting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 한국말로 집에서 그냥 흔하게 말하는 것은 잘난 척이라고 말하는 단어죠. 그래서 이 자랑이라는 말, 한국에는 그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노래 자랑을 하고, 그러지 않으면 학문 자랑, 그리고 몸짱 자랑, 이런 말들이 많은 것이 자랑입니다. 그래서 자랑 가운데 그 배경 뒤에 우리가 항상, 자랑은 누구나 다 하고 싶어요. 저도 하고 싶고 여러분도 하고 싶고, 누구나 인간은 다 육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 자랑을 하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의 자랑이냐,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랑이냐. 왜냐하면 나의 자랑의 결과는 이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로 말해서 No matter how big is your house, how recent the car is, how big is your bank account is, our grave will always be the same size. So stay humble. 집이 크기가 얼마나 크든, 차가 얼마나 최신 것이든, 은행 계좌가 얼마나 크든 상관없다. 우리의 무덤은 항상 같은 크기일 것이다. 그래서 겸손하십시오. 한번 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무덤은 항상 같은 사이즈라고 말하는 거 볼 때, 그렇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크든지 어떻게 작든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거 이상 누리지 못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겸손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고 칭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자와 자친하는 사람들이 아류가 되거나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기들끼리 비교하고 지혜롭지 못합니다. 여기 아류라는 말은 참 어려운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참 아주 쓰지 않는 말인데, 영어로 말하면 imitators. 이것은 너희들의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자기를 비교한다는 것을 말할 때 자기 공동체가 좁아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여기에 내적 치유를 우리가 보면은,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내적 치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회복을 받은 사람으로 인하여 뭐가 생기냐면 창의력이에요. 자기 열등감이 없어지고 자기 상처가 없어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회복이 됐다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을 베끼고 다른 사람들을 야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만들어진 자기 자신, 자기 나를 이 땅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주어진 그 선물 안에서 얼만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창의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회복이고 치유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자기의 갖고 있는 자기 틀 안에, 자기의 그 공간 안에, 자기 공동체 안에, 자기 마을 안에, 자기 집 안에, 자기의 것보다도 자기의 방어기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사람은 회복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짓 사도들이 와서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들을 말하고 꾸미고 꾸민 복음, 내가 다른 복음을 너희들이 말할 때에 이 다른 복음을 말하는 너희들은 그들을 용납하지만은 너희들은 이러한 것을, 그 사람들은 말하기는 너희들은 imitator, 서로 주님의 잘나는 것을 아류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끼리만 꾸며댄다고 말하는 것이 바울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결을 잊어버리면요, 우리의 신앙도 죽고 기독교도 죽어요. 우리는 언젠가는 믿음 생활 가운데서 자기 틀 안에서, 자기 방 안에서, 자기 교회 안에서, 자기의 범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나갈 수 있는 힘, 자기의 그 방역을 넘을 수 있는 힘, 그러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이 말하고 싶은 이런 거예요. 자기가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그 복음 자체가 얼만큼 능력이 있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듯이,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그 거짓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와갖고 자격증을 갖고 와서 나는 이런 사람의 추천을 받았고, 그리고 나는 이러한 그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았으니까는 바울은 이러한 추천서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의 자격이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바울은 다른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먹고 자고 해본 적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하고 다녔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 사도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추천을 받음으로 인하여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너무나 부담스러운 가르침을 가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참, religious people find God useful, Christians find God beautiful. 종교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유용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God is useful, 내가 쓸 수 있는, 유용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살기에, 내가 돈 벌기에, 내가 출세하기에 유용하지만은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름답도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처럼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는 아름답고 아름답도다 말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배워야 될 것은, 우리는 imitator, 다른 사람들에게 아류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을 받은 사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으로 인하여, 복음을 깨달은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창의력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끼리끼리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뉴스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갖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 이 자랑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거듭나기 전에 바울은 자랑합니다. 내가 거듭나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다. 고린도후서 11장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약속 모습 그대로 내가 욕을 하듯이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무엇을 자랑한다면 나도 감히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자랑 좀 하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 자손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자기 자랑. 내가 참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고 너희들이 자랑하는 어리석인 것처럼 나도 한번 자랑을 해볼까요? 그러한 자랑을 한번 해볼까? 바울이 자기 이제 하고 싶지 않지만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좀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랑하는 것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랑을 좀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후 강한 자와 부유한 자들의 약한 자의 가난한 자를 위한 군림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이해를 못했던 것은,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 살 때 왜 중국 여자들은 발이 작을까? 발이 요만하더라고요. 중국 여자들 볼 때. 그때는 중국 여자들이, 이 발이 작은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한국을 떠나고 이제 남미에서 살고 미국에서 살면서 왜 중국 여자들의 발은 그렇게 작을까 했는데, 이 발을 묶고 난 거예요. 이제 발을 잘하지 못하게, 어떤 사람은 발을 망가뜨려 갖고, 왜냐하면 여자가 이쁘면 일수록 더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이쁜 여자는 집에다 놔두는 거고, 나 이만한 이쁜 여자가 우리 집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자가 존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그 세상, 아담의 하와가 이 죄를 짓고 아담이 죄를 짓면서부터 사람이라는 것은 강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리고 뺏어오는 사람이 세상이 유익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런 각 힘으로 하는 사람이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은 이 거짓 선지자보다도 자랑할 게 훨씬 더 많았던 바울이에요. 벤야민 지파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가멜리아 이 가르침 안에서 배운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최고의 자랑거리를 갖고 있었던 바울인데도 이러한 사람들이 불허한 조건을 다 갖춘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바울이 그 전에 사울이 됐을 때는 이거를 갖추기 위해서 자기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과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을 죽이려고 다녔던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키려고 열심히 다닙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선언한 것은 이게 나 이만큼 나도 스펙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 말 스펙을 씁니다.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말하죠. 스펙을 말하고, 우리가 두 가지 단어가 더 중요한데 스펙, 요새 말에 스펙하고 스펙트럼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스펙은 세상에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이 무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P라고 하죠. 파이라고 말하면 3.141, 모르면 원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처럼, 9.8을 모르면은 이 중력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주기율표를 모르면은 이것이 가른지 물인지 가스인지 모르는 것처럼, 리트머스 페이퍼가 없으면은 이게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1인지 14인지 모르는 것처럼, 이러한 도구들이 세상은 있지만, 하지만은 이러한 스펙을 갖고서 그 MBA를 했느냐, MDB를 했느냐, MA를 했느냐, 무슨 학벌을 가졌나, 이런 스펙이 있지만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건 갖고 있는 스펙이에요. 이 스펙이 뭐가 분명히 돼야 되냐 하면은 스펙트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빛이 프리즘을 때릴 때 한 색깔의 빛이 260도의 색깔을 드러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한 스펙을 갖고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스펙트럼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스펙은, 최고의 스펙은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인을 고백하고 빛을 받아들이고 이 한 빛을 받아들이면은 우리의 인생의 프리즘을 때렸을 때 256개의 색깔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펼쳐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 스펙트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펙은 1896년에 니콜라 테슬라가 모터를 개발했지만은, 하지만은 지금의 2020년에 그 테슬라라는 차를 움직이게끔 할 수 있는 그 모터를 만들 수 있는 힘은 이게 스펙트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에 스펙트럼이 되는 것은, 바울은 가말리엘 밑에서와,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내가 진짜 태어나서 진짜 일할 수 있는 그 범위와 자기의 그 영적인 디멘션을 갖다 누릴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리고 3차, 이 4차 하늘을 갔다 올 수 있었던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그 특별한 은혜는 스펙트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자체도 바뀝니다. 사울에서부터 바울로 바뀌어요. 여러분, 용기를 가져보십시오. 나는 내 이름을 갖고서 자기 인생을 걸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름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태웠고 내 이름은 내 명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내가 주를 위해서는 내 이름까지 바꿀 수 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상 때문에, 우리의 참 명예 때문에, 우리의 참 이 자기 이름 때문에, 그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우리 가치관도 바뀔 수 있다. 나는 내 마을에 살고 내가 태어난 데서 살고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난 딴 데 가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미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을 처음으로 갔을 때에 그 사람들의 배세척을 타고서 갔을 때에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지켜보고서 그 사람들의 별명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사람들은 upstreamers. 뭐냐면
물결을 거꾸로 수영하고 올라가는 사람이 업스트리머예요. 여러분, 강물이 흘러가는데 그걸 반대로, 흐름을 반대로 수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도 가고 강물도 여러분들이 수영을 한번 해보면 이 물 흐름의 반대로 수영하는 건 아주 어려워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이 흘러가는 것보다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것을 반대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요, 히브리에 말하는 것처럼 돛담배와처럼 그냥 세상같이 잘 흘러가는도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반대로 걸어갈 수 있고 우리가 싸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참 이 좋은 말인지 안 좋은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영어로는 가장 성경에 안 좋은 말이에요.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그 전에 갖고 있었던 그 중요한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 이제 사울에서부터 바울로 이 받은 것은 이제는 옛날에 누렸다는 것보다도 이제는 이 고난이 돼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의 그 누가복음을 그 성경 읽기 하면 누가복음에 너희들은 참 그 잔치에 쳐다봤을 때 앞자리에 서지 앉지 말라는 거예요. 뒷자리에 앉아갖고 초대한 사람이 불릴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은 바울은 옛날에 나는 바리사인 중에 바리사인이고 나 가말리엘 밑에서 참 배운 사람이고 나는 로마 사람이니까는 사울이었을 때는 벌써 앞자리에 가서 뚝 앉았을 거예요. 사진을 찍으면은 그 사진의 제일 중간에 앉아갖고 나 이런 사람이라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은 바울이 된다면서부터는 그게 다 배설물이다. 그리고 그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내가 밑에 있을 때, 낮아졌을 때, 이것이 더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함을 배웠노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는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기 싫고 교회에 대해서 염려를 했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항상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좀 더 할 수 있을까? 내가 좀 더 자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살아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언어는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항상 입술에 동일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할렐루야. 그게 뭐냐 하면 아멘. 그게 뭐냐 하면 Praise the Lord, Victory, 승리해. 나 자유하다, 평화스럽다, 감사하다, 기쁘다. 이런 표현들이 동일하게 어떠한 민족인지 어떠한 언어인지 남녀노소 다 말할 수 있는 특권의 단어들이 있어요. 그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평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있으면은 감사할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관을 우리 가운데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2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려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이게 보면은 내가 자랑할 거는 나중에 말하면 갈라디아서 말하는 것은 내가 자랑할 것은 내 인생에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요새 어떠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을 하기가 참 힘들지만 오늘서부터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고백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있고 그리고 그를 생각하고 그의 십자가를 깊게 생각하는 한 주간이지만은 우리의 삶의 그 생각, 내가 자랑이 십자가밖에 없다고 말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하고 우리가 선포를 하면은 그거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 우리의 자랑거리를 네 번째로 보면은 우리의 자랑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17절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 자랑하도록 하십시오.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자화자친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이다. 두 가지입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굉장히 핵심 포인트, 우리의 핵심 포인트에 인천 오늘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니에미야 8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너의 능력이라 했잖아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일들을 할 때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랑이 약한 것이라면은 우리도 이 자랑이 약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며 자랑하고 힘쓰며 내가 속한 공동체에 세워지는, 내가 자랑할 때는 여러분 순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세워질 수가 없어요. 나를 세우고 나를 높여줄수록 사람들은 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짐으로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낮아짐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크고 강하신 주님의 낮아짐으로 본을 보여준 것 가닥은 낮아짐의 교회의 본질이 때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높아지는 사람이 있으면 일수록 교회는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마음이 설레요. 이제 6월달 되면은 이제 여기저기 밀려다니고 여기저기 빌려다니고 여기저기 진짜 없다 있다 진짜 예배는 여기 드리고 저기, 우리가 진짜 한 5군데 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도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 이게 마음이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배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나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혼인잔치에 초대를 하는데 올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하지만 길가에 나가서 다들 들어올 때 예복은 입었는데 예복이 입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른 사람을 많지나 일꾼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지 않고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위에서 낮아지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인 가운데 참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선교사님 나간 사람들과 그리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참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역사상 보면은 영적 봉이 있는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랑해요. 저는 항상 말하고 있지만은 오늘 있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보다도 오늘의 이름이 더 많을까 중요해요. 조심해요. 좋은 교회 다닌다고 좋은 교인이 아니에요. 좋은 교인은 예수님이 아는 사람들이 좋은 교회예요.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릭 워런 목사님이 이 말을 했어요. You never know God is all you need until God is all you have. 하나님의 당신을 가진 전부가 될 때까지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에게 필요한 전부 하는 것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 내 아무것도 없다. 다 내려놨다 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 망했다 할 때 예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나 여기 돈 있고 내 지갑이 있고 나 명예 있고 나 가진 거 많고 그리고 나 진짜 풍부할 때 그러면 예수님 전체를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자랑할 게 많기 때문에. 하지만 바울처럼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내가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내 은행 아카운트와 내 명예와 내 학벌과 내 자녀들과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게 다 당신 것이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당신뿐이 없다는 것을 말할 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주세요. 이것은 세상적인 강한이 아니라 세상의 스펙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치 못한 스펙트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보면 좀 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안에는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있던 마음이에요. 7절 6절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기득권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본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는 참 크리스톨로지 기독론의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같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 땅에 낮은 죄인으로 오셔서 이 육체의 몸으로 갖고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자체가 낮아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번 주에 한번 행동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자꾸 올라가고 못 올라가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다는 노래까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한번 스스로 자기가 내려보세요. 내려와 보세요. 한번 사람들이 안 가고자 하는데 한번 가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참 어려운 사람들 한번 도와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스펙트럼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창의력이 하나님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너무나 내가 출세해야 되겠다, 내가 성공하겠다, 내가 서야 되겠다, 내가 높아져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한 번만이라도 버려볼 생각을 한번 try it 해보세요.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그를 자랑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처럼 선교사님들의 전 윌리엄 캐리 것처럼 언더우드처럼 시스터처럼 휴스턴 허드슨 테일러처럼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다 하나같이 자기 자리를 비워 놓고 낮아지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채워진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힘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법칙이에요. 저는 개인적인 한번 말씀을 이제 들으자 하면은, 옛날에 참 오늘교회에서 외국인 사역을 아무도 하기가 싫어했어요. 우리 목회자들, 그때만 해도 목회자들이 한 30명이었는데,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많은 사역들이 있었는데 외국인 사역들을 하기를 싫어했어요. 누가 할까 하는데 아무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그 쉘터에 가서, 그리고 또 그 일하는 데 가서 변호해야 되고 돈 받아야 되고, 그리고 병원에 데리고 다녀야 되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 일을 싫어하죠. 근데 가만 성령 안에서 이렇게 저가 그 일을 맡는데,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28년을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그때가 가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었고 보람이 있었고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이 있었어요. 또 이렇게 보면은 한동안 내가 북한 사역을 했는데 아무도 북한을 가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고 들어가야 되니까. 하지만은 가서 나올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He did it. He did it.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겠다 하는 마음에 이렇게 풍부하고 배부른 마음. 들어가서는 보름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지만은, 하지만 나올 때는 영적으로 배부른 마음이 있었던 느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살면서 여러분 그 경험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풍부함을 몰라요. 그리고 그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만 자랑할 수 있는 능력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풍성하게 선포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낮아지고, 그리고 참 낮아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진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을 받고 싶을 때마다 먼저 섬길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먼저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낮아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칭찬받기를 원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짐의 육을 책망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